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쳐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왔다 스쳐가는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삶이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또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그것을 또 견디면 이제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만의 팁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닥쳐와도 걷더니 든든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만의 삶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갔는데 그가 니느웨에 대한 선지식이 알기로는 거기는 가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가서 뭘 한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 싫었습니다. 또 성격이 요나가 또 아주 엣지가 있습니다. 또 아닌 건 아니고 또 고집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장소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 쪽이에요. 니느웨는 좀 앞이단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배를 끊어서 다시스 스페인 쪽 마드리드 그쪽으로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스톰이 와서 배가 완전 종이 조각처럼 휘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자기들의 신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번에 압니다. 이런 폭풍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선장도 압니다. 그래서 요나를 인신제사한 것처럼 그 심청이처럼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 던지자마자 신기하게 그 폭풍은 가라앉습니다. 자, 그들은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큰 물고기, 빅 피쉬,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 그 뱃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뱃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움 속에 어려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또 고통 중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찾습니다. 그 원망이 좀 더 격하게 가면 분노가 되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내가 원망하고 분노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것입니다. 근데 말하긴 좀 그래. 섭섭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고기의 뱃속에서 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각한 고통, 괴로움 속에서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속에서 결론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이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남들 얘기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대번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맙소사란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를 줄여서 맙소사 말을 쓰는 거예요. 맙소사.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나는 걸까? 내게 왜 이런 병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각자가 다 경험하게 되고 각자가 다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전반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도 아니고 더 고통만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이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또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또 고통이 여러분에게 밀려왔을 때 여러분도 각자가 이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유학자든 세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비판합니다. 이건 설하고 그냥 소설이고 그냥 우화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격한다. 실질적으로 그 후에 어떤 고래 뱃속에 사람이 고래가 삼켜버렸습니다. 3일 동안 살았던 증거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다. 왜? 그 고래의 배 속에 있는 산소가 3일 동안 먹을 수 있게끔 그 CC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로 보면 한정없이 거짓말이고 사실로 믿고 믿음으로 믿으면 이거는 믿음으로 나타난 팩트의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잡음이 내려놓고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다이아를 맞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요나가 느끼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스올.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요, 지옥. 내 삶에서 지옥 같은 그 고통이었다는 거야. 스올. 지옥의 문턱. 무덤. 죽음. 그 자체다. 죽음의 그 끝자락이었다는 것을 요나는 표현합니다. 내가 수월의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다 그런 필요 없더라 이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뭐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때 cried라고 했어요. cried out. 하나님께 외치는 거야. 기도의 수순에서 극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주 괴성과 그 마음을 온갖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극명한 이런 사건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다시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통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요나가 고집이 세고 나름대로 의지와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극명하게 몰고 갔더니만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진짜 내가 원합니다. 고래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극한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직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도 삶이 급한가 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말이 막 버벅대고 막 불안하니까 사람이, 옆에 사람도 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옆에 선배님 그렇게 불안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의 일만 차분히 하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이야,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런 평안함이구나. 세상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은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불안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산 자체가 하루하루가 어떻게 밀려올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게 그 끝판왕을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일도 주님께서 조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내가 가던 믿음이 그동안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것이구나. 천국의 문제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과 그것을 다 통과한 후에 여러분이 주님께 1대1로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외치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닷물이 내 앞에 그 파도가 내한테 밀려왔고, 그리고 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 폭풍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닷속의 그 깊은 곳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자, 고래가 바로 떨어지자마자 그를 탁 먹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심해로 떨어질 만큼 떨어지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고래는 심해에 살잖아요. 물론 지상에도 올라옵니다만은 그걸 그 찰나의 순간을 적은 것이에요. 내가 바다의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바다풀, 미역 같은 거로 감싸졌습니다. 이게 휘둥글리면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의 내 목숨이 죽음의 그 끝에까지 가서 나는 여기서 영원히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구나.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깨닫는 거야. 그때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갱에서, 그 무더기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 인생이 이래서 끝나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요나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사라져갈 때 다른 영어 NLT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내 생명이 기절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생각이 기절할 때, 완전히 의식이 다 떠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세상의 건 뭐 돈이고 뭐고 다 자식이고 다 이 끝자락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절하고 죽을 그때에 기억한 것이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너무 심각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갔을 때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I remember my God.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의식에 있어서 마지막 끝이요 처음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은 그 삶의 그 끝자락을 느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TV나 이런 걸 보면 뭐 사막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니까 헬기가 나타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의 얘기를 한다면 제가 신대원 MDB 가기 전에 제 동료들과 함께 봉고를 샀습니다. 그 당시 돈을 5만 원씩 막 걷어서 하고 40만 원짜리 봉고를 샀습니다. 완전히 덜덜덜한 것입니다. 그걸로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면허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고 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30년 전이니까 산골짜기로 갔는데 산골 꼴대기 올라가는데 이게 밑으로 차가 더 이상 안 올라오고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죽구나. 그 순간 찰나야, 찰나.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하나님 이것과 부합해서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다 죽으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쭉쭉쭉쭉 밀려가. 근데 다행히 끝에 가서 제가 그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까? 나중에 또 그런 의심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끽끽끽 내려오면서 돌려서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 남의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불러서 살았다는 얘기를 참조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어.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말해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친구에게 그냥 이야기하듯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간증이단 말이야.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기억하고 내 돈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돈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 마지막의 엑기스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9절인데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그 희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지만 그들은 주님을 저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래도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중요한 말이 여기입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이 말을 스스로 하게끔 하나님이 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네가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그 말했던 걸 기억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 이것도 찰나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Spoke to big fish. 그 큰 물고기, 야 고래든 뭐든 뱉어내라. 그러니까 바로 뱉어냈는데 물속이 아니라 마른 땅에 딱 뱉어진 거예요. 그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큰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나는 참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했지만 자기는 뺑뺑 돌아서 숨어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셨지만 이 큰 물고기 고래든 뭐든 얘는 말함과 동시에 바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고래와 자기에 비교하면서 뱉음과 동시에 뻥 하고 날아가면서 바닥에 쳐 하면서 아휴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우리가 벗어납시다. 어려움으로 늘 사는 것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1대1의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한 약속 그거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열려지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그냥 들려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 요나의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요나로 끝나지 않고 요게 바로 나구나, 그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옆에 있는 사건처럼, 남의 사건처럼 느껴지다가 이제는 나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으셨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공경에 처할 때 1:1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한 약속,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한 고통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의 생존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